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같은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은 크게 두 방면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객관적인 방면이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방면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처럼 먼저 생명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서가 아닌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삶의 과정에서 수준 높은 사람의 삶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귀하게 살든 또 천하게 살든 공이 사람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구원의 두 방면을 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객관적인 방면이고 두 번째가 주관적인 방면인데, 이 객관적인 방면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방면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을 바로 주관적인 방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방면, 곧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두 방면에서 먼저 그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몸이 달리심으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주셨다고 하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방면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어지는 9절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8절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어떤 사람이 불뱀을 보냐라고 하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는데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결국은 불뱀을 볼 수 있는 사람, 놋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뱀에게 물린 자들만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이미 뱀에게 물려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그것이 성경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 자신의 진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보게 되고 이걸 범으로 우리가 뱀에 물려서 태어났구나. 아담 안에서 뱀에게 물려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사실은 복 중의 복인데 이와 같은 고백이 만물 중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이 빛으로 임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능히 누가 이를 알려마는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기자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때 비로소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객관적인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역시 주님을 생명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불뱀을 보니 놋뱀을 보니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게 되면 아담 안에서 깨닫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과 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서 주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담 안에서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같은 이치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힌 그 근거로 우리가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지만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역시 또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가 중요한 것이 이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방면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성령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추었던 것을 열어 젖혀서 보여주시는 것, 리빌레이션. 그래서 계시가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는 첫 번째 순서인데 이것을 구원의 두 방면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코 교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갑을 우리가 교리를 익혀야 되는 이유는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틈만 나면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참소로부터 특별히 양심을 통해서 하는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불갑을 이 교리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교리는 사실은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한 불갑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교리, 율법은 사실은 주님께서 임할 때까지만 역사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출생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하게 되면 율법은 사실은 초등학문이 되고 만다. 또는 몽학선생이 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방면을 사실에 근거한 방면을 보았을 때 이제 그와 동시에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주관적인 방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먼저가 문이고 그 다음이 길인 것처럼
이제 객관적인 방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을 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성령의 통제 또는 성령의 다스림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주님께서는 같은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구원의 객관적인 방면, 즉 객관적 사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방면이고, 이것이 문이고, 3장 7절이 말하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구원의 주관적인 방면, 곧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방면이다. 그래서 문과 길, 먼저가 생명이고 그 다음이 길인 것처럼 객관적인 방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걸 근거로 이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된다. 주관적인 방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로고스와 레마로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문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것이 객관적인 방면이라면 이제 객관적인 방면의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한다. 이걸 산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닌 레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귀로, 문자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가 된 레마가 되었을 때, 그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즉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로고스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의 두 방면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되며 더 이상 율법 또는 초등학문, 몽학선생에 갇혀있지 않게 된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로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어지는 23절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초중학문 안에서 더 이상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사람의 그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의 교훈 누룩이라고 비유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이런 것들, 초등학문, 율법 안에서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 즉 누룩에 빠져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사실은 자의적 숭배이고 자의적 겸손이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다른 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아담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이렇게 구원의 두 방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의 두 방면인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에 대한
확고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원의 두 방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두 방면 위에 옳게 서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이제 방금 읽었던 대로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 초등 학문에 매여 있지 않고 갇혀 있지 않고 온전히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되어진다. 자유롭게 확장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교리에 갇히려고 우리가 교리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더욱더 자유롭게 생명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이런 초등학문이 필요하고 그것이 불가불 교리의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나면 이제 이런 교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의 두 방면인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있는데 이 객관적인 방면, 역사적 사실의 근거는 객관적인 방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께서 다 이루어지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유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객관적인 방면이 이제 주관적인 체험이 되었을 때 주관적인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출생을 해야 된다. 즉 새 생명이 우리가 돼야 된다.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나냐고 하니까 이때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능력은 어빌리티가 아닌 파워, 생명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이 내 안에 출생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능력, 파워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담 안에서의 어빌리티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능력. 그래서 이와 같은 것, 객관적인 사실과 이 주관적인 체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죄를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사람을 처리를 하는데 죄를 처리하는 것이 구약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으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에게 그 오른손, 또 오른귀, 오른발에 먼저 피를 뚫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먼저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 예수님만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 진리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한 처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 사실이 근거한 것을 봄으로써 이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때 어떻게 역사를 하냐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이 되므로 그 해방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거듭남으로 역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때 비로소 이제 죄의 문제는 소극적인 것이 되고 비록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한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분인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를 알지도 못하는 단계에 우리도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한 것이 바로
사람의 처리인데 이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물론 옛사람이겠죠. 이 사람 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결국 그리스도인들만이 지을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주님의 피로 이미 다 해결이 되었고 또 사람의 처리, 자아의 처리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로 처리받는 것. 단번에 죄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문제는 성장하는 문제는 우리의 옛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가 십자가로 날마다 처리받는 것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역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가면 갈수록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이미 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이루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죄 문제가 아닌 적극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느냐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옛사람의 생명을 바로 성경은 혼생명이라고 하고 있고 혼생명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이 옛사람의 생명을 혼생명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혼생명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과 혼생명과 육신은 사실은 같은 것이다. 하나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졌던 십자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도 진다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문제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십자가인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한 십자가고 그것이 결국은 자아를 처리하는 것, 육과 자아를 처리하는 것을 역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혼생명, 우리의 혼생명과 옛사람과 육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역사를 했다면 야곱에게 성령의 통제, 성령의 다스림으로 역사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성령의 계시를 근거로 이제 성령의 통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루하루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되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성경적으로 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구원의 객관적인 방면, 곧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주관적인 체험,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느냐 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인데요. 성경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의 감정에서는, 우리의 의지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근거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고 아는 믿음까지도 문자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교리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을 객관적인 방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 보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출생을 했네, 내가 거듭났네,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네 라고 하루씩 날마다 깨닫게 되고, 그렇게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한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때 비로소 옛사람, 혼생명, 그리고 육신이 결국은 하나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리돼야 될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통과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또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것이었구나. 결국 우리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역시 또한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구원의 객관적인 방면이고, 7절이 말하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주관적인 방면이다. 곧 로고스가 레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3장 14절과 7절 말씀은 각각 구원의 두 방면 중에서도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왔지, 우리에게 교리를 주려고 오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교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었을 때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초등학문이 되고,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만큼 우리 역시 거룩해진다. 그리고 영 안에서는 이미 거룩해졌고 하루하루 거룩해지는 것이 응하고 있다.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계시하는 구원의 두 방면, 곧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 먼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처럼 구원의 두 방면을 우리가 확실히 분별해내므로, 그리고 이 두 방면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사단의 참소에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함으로 오직 주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